오늘 본문은 아주 인상 깊은 대목입니다. 이제 9장 첫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밑에서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그와 동시에 그 산 밑에서 오늘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여기서는 변화산에서는 예수님께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참 우리가 흠모하고 사모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산 밑에서는요 이 불행과 소란함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이 산 위, 산 아래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산 위에서는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산 밑에서는 인간의 고통과 인간 관계를 따라서 이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 군중들의 어떤 무질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은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뭐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요, 그런데 이 첫 부분에 보면은요 17절에 보면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고백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그 병의 아들을 표현하는 대목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18절에 보니까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뒷부분에 보니까 파리해지는지라. 오늘날 보면은요 이 간질 환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간질병 들린 아이의 이야기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가지고 지금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 기자가 이 이야기를, 다른 사건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따로따로 있지만은 동질적인 내용, 즉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에서 아마 하나로 묶어놓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같이 아니한 9 제자는 그 산 아래에서 겪었던 이야기지요. 9 제자들은 어째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요 내용이자 동시에 오늘 이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기도만 하면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전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번에는 그러한 기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왜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기존에 행했었는데 지금 왜 행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 기자의 특징은 뭐냐면 딱히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조금이라도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는 전혀 설명을 안 해줘요. 단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은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그러한 단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14절을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이 없는 제자들은 나약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큰 무리, 서기관들, 귀신, 이 삼중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쌌다라고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무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까? 흥미 위주의 사람들입니다. 진실과 자주성이 결여된 찰나적인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치냐 못 고치냐, 이것을 흥미거리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칠 수 있느냐, 못 고치느냐, 그냥 관심이에요. 단순 관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 곳에는 치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그 6장 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거든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 목수의 아들 예수 아니야? 우리 애들하고 같이 자랐는데 뭐 이렇게 저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처럼 아주 거창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 와중에 믿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빈정거리고 야유하는 무리에게 둘러싸인 제자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틈만 보이면은 계속해서 뭔가 책을 잡는 이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이 제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네들은 예수님께도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도 책을 잡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을 그 사람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겠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네들이 너무너무 두렵죠. 왜? 선생님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자신들의 선생이셨던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를 그네들은 직접 목격한 사람들인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 앞에서 도끼 눈을 뜨고 뭘 잘못하는가, 뭘 실수하는가, 어떻게 책을 잡을까 이렇게 눈 뜨고 있으니 이 제자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감시와 그런 힐책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낼 만한 그런 권위를 가지지 못했던 겁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이냐? 산 밑에 있는 이 9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권능을 행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게 된 원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은요, 안타깝게도 이 초대교회의 한 장면이기도 한 겁니다. 이 성서의 기자들이죠. 특히 신약 성서의 기자들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런 역사적인 일들에게만 기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사건이 바로 자신네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신앙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본인네들이 처한 공동체의 현실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요, 지금 그네들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기적 이야기가 처음부터 막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그 예수님은 율법 선생님처럼 선생님의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명하고 가르치고 항상 이해시키는, 왜? 이 마태복음 공동체는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네들은 율법에 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설명들을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네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많이 강하게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결국 뭘 말하느냐? 우리 공동체,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사건이 과연 어떤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재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 마가복음 기자가 속한 공동체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핍박과 고난 때문에 그 수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런 일도 못하고 그냥 무능하게 공격당하고 가만히 있는 그런 모습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는 특히 이런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즉 이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그 시대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느냐?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을까? 예수님과 세 제자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9 제자들은 지금 밑에 있습니다. 그동안 그네들이 무엇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28절에 보니까는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기도 안 했다 이겁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라고 따끔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세 제자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더불어서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선생님이 없는 그 하룻밤을 이 9 제자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렇죠. 부모가 없고 선생님이 없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항상 선생님이 감시가 있었죠.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항상 선생님을 따라서 뭔가를 배워야 됐는데 지금 오늘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잘 동감할 수 있는 마음일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능동적으로 기도하고 능동적으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끔 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모이시더라고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 제자들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적 공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룻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보냈던 그 하룻밤 때문에 그 다음날 그들에게 정말로 창피스러운 하루를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어떤 파이프라인이죠. 이 관과 같은 거예요. 기도는 신앙적인 준비와 긴장을 계속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는 귀신들의 유혹과 시련을 막아내는 방패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도는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귀신의 활동이 있는지를 감지하는 안테나와 같은, 탐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촉각이 무뎌지지요. 하나님의 능력 대신에 인간의 계략을 앞세웁니다. 기도가 없으면 또 무력해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도하는데 귀신이 꿈쩍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보면 항상 뭐가 일관됩니까? 깨어있어라. 하루가 아니라 일생을 믿음으로 지속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서의 저자마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주의해라, 조심해라, 끝까지 견뎌라, 삼가라, 깨어있으라,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우리가 매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해이해지기 쉬운 우리의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는 동안은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9 제자들이 하룻밤 기도 없이 지낸 것이
그 다음 날 문제가 생겼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패배를 당하는 것이고, 또 서기관들이 나와가지고요 공격하고 반론을 제기하는데 군중들이 나와 있는데 대답도 못하고 그 흥미가 있나 없나 나온 이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또 하나는 뭡니까? 기도한 것, 기도하지 않은 것 외에 또 하나는 뭐냐?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더 크냐? 이런 쟁론입니다. 3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제자들이 길을 갈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크냐? 이런 쟁론이 벌어집니다. 나는 너보다 내가 더 크다. 나는 너희보다 훨씬 크다. 이런 식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 사건마다 눈여겨보시면 이러한 논쟁은 이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내내 크고 작게, 아니면 겉으로 속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러한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세 제자가 없었던 그 밤에도 이 남은 제자들 사이에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제자가 그랬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제자도 과연 참 제자가 어떤 제자가 참 제자냐라고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우리가 단서를 보면, 지금 이 밤에도 결국 기도 안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야 될 시간에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이걸 갖고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준비되지 못하고 예비되지 못하니까 그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오고 문제가 몰려왔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골 깊은 문제, 제자들 간의 위치 문제, 제자들의 위신의 문제, 나아가서는 초대교회 안에도 중대한 문제로 부각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왜 7 집사가 세워집니까? 그 안에서도 유대파, 헬라파, 패가 나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니네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니네가 손해보는 것 같으면 니네가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주니까 그럼 너희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해. 끝났지 라고 하는 겁니다. 단적으로 은혜스럽지 못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런 일을 감당해, 우리는 이 일만 할 테니까 라고 하면서 사도들은요 예배와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치리하는 것은 헬라파 그 7 집사에 의해 가지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갈등이 봉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이 초대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던 문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내 섭차의 문제죠. 이것 때문에 신성한 집단이 갈라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교파가 생기고 정파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크냐, 이 문제는 인간의 명예나 자존심이 걸린 문제죠. 이게 신앙이 없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하지만 신앙이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싸우고 나뉘어지고 서로에게 반목하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책 잡고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좀 마음 아픈 얘기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현실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간질병자 아이를 고쳤어야 했지만 그것을 고치지 못한 오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가 말입니다, 질병을 추방하고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의지가 되고 권세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보다는 교회 안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위치, 자기네들의 권력, 자기네들의 감정, 여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에 대한 본래의 기능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런 초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가 뭐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해서 사느냐 죽느냐,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마가복음 기자가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에고이즘이죠. 나를 사랑하는 에고이즘, 이게 사라져야 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극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인간의 이런 에고이즘, 나를 사랑하는 나 위주의 이런 것들이 극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이 에고, 내가 부서지지 않고서는 이 종교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어요.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네들이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지는 거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깨지는 겁니다. 다윗이 큰 실수를 통해서 깨지는 거예요.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깨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한쪽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에서 내 의지, 내 갈망, 내 소원이 관철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서 철저하게 에고, 내가 배제되어야 되고 거부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건 다 나를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구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기도는 내 것이 투영되고 내 것을 요청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가 무너지고 그런 내가 배제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 외에는 그러한 것들은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귀신과 악의 세력을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 그네들끼리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오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서로 싸웠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행과 함께 내려오셨죠. 남은 제자들에게 왔을 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하신 대답의 첫 마디가 뭡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이 세상을 통칭해서, 그러니까 세상은 물론이거니와 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교회도 믿음이 없는 집단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문단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내가 믿나이다. 24절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같은 문단 안에 보니까 능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3절에 보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3절에. 그리고 28절에 우리는 어찌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믿으면 가능하다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고치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성취시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 없는 개인과 집단은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아주 경각심을 일으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 마가복음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그 당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세상 내지는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켜주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악한 세대 속에서 옳게 살아가는 표본과 능력을 보여주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개인 자신의 삶의 능력과 개인의 존엄과 독자성을 발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귀신으로부터 해방되고 참 자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누리는 진리의 자유가 뭐냐를 배우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 기자가 속한 이 교회는 이런 교회 기능이 지금 마비가 된 겁니다. 악령을 추방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마가복음 기자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져야 된다는 데 열중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 주변의 군중들이나 제자들의 허점을 눈여겨보고 자기네들을 비판하는 서기관들에게 눌려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믿음이 없는 유약한 상태가 바로 이 교회의 결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죠.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다섯 번째 이유는 뭐냐?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죠. 그런데 지금 교회마다 그리스도가 계시냐라는 겁니다. 이 9 제자가 결국 예수님이 같이 안 계시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는 제자들끼리만 있었을 때 그들의 능력은 다 상실되고 귀신도 못 쫓아낸 겁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지금 우리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2개의 낱말이 보충되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그에다가 눈물로라고 하는 것을 첨가를 하고요. 내가 믿나이다 앞에다가 주여라는 말을 첨가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임의로 첨가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의 사본을 보면 이 말이 첨가된 사본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본을 빌려서 읽는다라고 한다면 이 24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눈물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매일 귀신을 추방해야 되는 현실 속에서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고 인정하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개인이 이렇게 기도할 때 500년 전에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실현되고 또 우리의 삶의 변화로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